9월 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구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인종에 따라서 백인,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고요.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나라에 따라서 미국인, 또 영국인, 또 스페니쉬, 에이시언, 유로피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또 문화권에 따라서는 동양인, 서양인, 유럽인 이렇게 나누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 중세인, 근대인, 현대인 이런 구분은 아주 자연스럽지만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 귀족과 천민, 또 양반과 쌍놈, 빽이 있는 자와 빽이 없는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직한 자와 무식한 자로 나누는 것은 존엄한 모든 인격의 평등을 거부하는 사회악과 같은 역할들을 그 구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세계 안에서의 구분은 딱 둘뿐입니다. 자연인인가 성도인가. 여러분 자연인은 아담의 후예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성도는 예수님의 후예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담의 후예인 자연인은 태어날 때에 가졌던 죄의 본성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지만은 예수님의 후예 성도가 되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되므로 죄의 유혹은 늘 받지만은 결국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국 영벌, 지옥과 영생, 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요소는 육적인 욕구에 끌려 사는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로 육의 생각을 죽이며 사는가. 여러분 성도가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반드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 말씀으로 밝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를 이렇게 구분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두 자연인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지만은 어떻게 예수의 후예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나를 접촉하여서 복음을 제시하여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에서 예수님의 후예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신분을 얻는 길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에 소속된 성도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도장을 찍는 일들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은 신분이 바뀐 것을 알리는 귀한 교회에서의 안에서의 예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새로운 욕구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새로운 능력, 과거에 없던 그런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의 후예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듭났다라는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조금 뒤에 나오는 1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성도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문제는 성도가 된 나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내가 실제 예수의 후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지 바로 알며 과연 또 예수의 후예로 사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자, 이 말씀의 잣대에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히 맞춰보고요. 자신의 소속과 처신을 분명히 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 가운데 함께 섞여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애를 우리가 마감할 때에 성도들은 예비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으로 여기고요. 더 이상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 영생을 누리는 천국과 영불로 말미암아 들어갈 지옥을 말하는데 이 둘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이 일생을 다 마친 후에 갈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질수록 죽음을 받아들이고요. 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점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를 다시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들이 죽어서 갈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데 만약 죽어 갈 곳이 없다면은 내가 딱 깨놓고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없다,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분명히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장된 죽음 속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죽음 후의 보장이며, 자, 이와 비교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은 가장
큰 우리 삶의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무나 마음먹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조직폭력배라 이렇게 부르는 조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는 이들을 깡패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조직의 두목은 누가 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싸움을 가장 잘하고 가장 힘세는 몸집이 크고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잘 싸우는 자가 두목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일은 얼마든지 다른 부하를 데려와서 대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예 내놓고 덤비는 자는 여러분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조폭에서 조직폭력배에서 두목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바로 그 자가 두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세계 안에서조차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지만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내놓고 산다.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깊다라는 신앙이 좋다라는 그 특징은 바로 이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됨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월하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 허무가 깊이 담겨져 있지만은 여러분 이 죽음을 바로 알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죽음이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바울은 죽음을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로 아주 쉽게 표현하고 그렇게 실제 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이민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운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쉽게 그는 표현합니다. 육신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은근히 마음속으로 원하며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자, 평소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접근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천국 가는 날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마치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과 같이 얽매여 있던 곳을 벗어나는 정도로 당당하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는 것이 싫고 이별의 슬픔을 겪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뵙는 그 감격의 날이 점점 가까움으로 신나게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평강 가운데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바로 준비하면은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절망과 탄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스릴 수 없는 순리로 받아들이고 나의 내세관을 확실히 하여 성도는 죽음에 대한 확고한 해답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바울은 8절 9절 다시 보면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살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죽든지 살든지 어느 것도 좋다라는 중심을 갖고 죽음을 거처를 옮기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자신의 생애의 끝을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전혀 떠올리지 않고 대비치 않고 살다가 갑자기 그 순간을 맞을 때에 죽음 앞에서 약해지고 비굴해지고 감당을 못해 추해지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끝맺음은 더 중요합니다. 살아서 영광을 돌리지만 죽을 때 영광스럽게 삶을 마감하려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결론을 평소 평안히 살 때에 분명히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셨어요. 행복을 누리다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신앙의 귀한 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둘째는 죽을 것들과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성도가 무엇에 치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잣대를 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성도는 죽고 없어져 버릴 것과 생명에 속한 것, 또 잠깐 지속될 것과 영원히 계속될 것에 대한 분별력과 바른 잣대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삶을 사는 분별력을 가진 반면에 불신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생명의 것을 오히려 뒤로 밀어버리고 죽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잣대를 갖지 못하면 이런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학벌을 따지는데 오늘날 교회 안도 은근히 학벌을 따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교회 안도 돈 많은 사람을 은근히 우대하는 여러분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들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별력 없이 살고 있으니 교회 안에 하나 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죽고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계속될 생명에 속한 것인가를 올바로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7절이 밝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계산하는가 아니면은 믿음의 잣대로 영적으로 분별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현재의 만족과 이 세상에서 누릴 것에 집중되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됨으로 그들은 삶을 마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후예들 성도들은 죽음 저편까지 계속될 것을 그것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을 찾아 추구하며 삽니다. 즉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항상 대립과 갈등이 일생 동안 여러분 계속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고 또 결단을 하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금식을 해도 여러분 죽을 것들이 내 삶에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업신여기며 점점 활개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신앙적 성공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1000명이 먹을 것을 홀로 독식하면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평가합니다. 1000명이 가져야 할 것을 홀로 가지면 사람들이 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1000명의 사람이 혜택을 입을 때에 이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이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성공한 것이며 성도가 추구하며 목적하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키는 일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죽으면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 저편까지 가져갈 영원히 계속될 생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자, 그 차이를 성도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섬김의 삶. 여러분,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섬김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든 삶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소위 신앙 안에서 난 사람인가, 뛰어난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입니다. 생명에 속한 삶, 이 삶이 섬기는 삶, 주님이 몸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예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겨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며 섬기고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려 하고, 자녀에게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는 그런 부모,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를 섬기고, 어렵지만은 내 부하까지 여러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직장 동료들을 같이 섬기면서 같이 협력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섬기려는 그 속에 하나님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삶, 그것을 고스란히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의 눈을 가졌다면은 내가 천명이 사용할 재산을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고요, 나로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천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섬김의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섬김이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대를 끝까지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을 매우 긴장시키는 한 문제를 그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때 받을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평가는 바울을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맞는 일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지만은 그것에 부응하게 항상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일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쪼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된다 할 때에 가슴을 쪼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범사에 나는 양심을 쫓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지금의 실정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가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사는 날 동안 내가 행한 삶에 따라 나의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그 다음, 이제 고백한 다음, 자녀가 된 그 다음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고요. 자,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떤 보답된 삶을 살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은혜를 크게 느낄수록 빚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심판대에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을 평가하며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20세기에 영국이 배출한 탁월한 그런 설교자요, 아마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 꼽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 80세가 넘도록 사역을 계속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젊을 때에 영국 황실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 일생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성직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길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면서 사셨는데 평소에 마음에 가장 깊이 담고 있던 진지한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내 인생의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보시고 너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구나 라고 책망을 하실 것인지, 자, 이 사실이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이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제사장, 성직자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보여주고요. 교회사를 보면 타락한 사람들이 성직자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 하여서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내릴 때에 우리는 가슴을 모두 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연습장이며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여행 연습하는 곳입니다. 연습하는 곳입니다. 메인 무대가 아니고 리허설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리허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걷고 성도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생각과 행실과 믿음의 행위로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생각과 삶에서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명심하게 하시고 죽을 것들과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해 항상 우리가 바른 잣대를 가져야 하며 주님의 심판대를 늘 의식하며 사는가, 아니면 전혀 무시하며 사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빚을 갚는 삶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